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결혼 생활에 관한 가정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가정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가족이 한데 어울림으로써만 구성되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란 부부처럼 혼인을 통해 맺어지거나 부모 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관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족은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정의 출발점은 두 남녀의 결혼을 통해 시작됩니다. 따라서 남녀가 부부가 됨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결혼 생활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해야만 되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부부가 연합하여 사는 것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더라 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 갈비뼈에서 나온 그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 여자는 동등배필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랑,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남녀가 결혼을 하여서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참 좋게 보셨어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지정이라는 말이죠. 행복이 더없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더없이 존귀하신 분은 누굴까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행복인 지정. 즉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두 남녀가 부부로 결합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로맨 롤랑은 행복에 관한 안내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서로 가까이 다가앉아 우리를 떼어놓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적이란 존재치 않는 것. 이 세상에는 다만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는 행복, 유일한 행복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다. 유일한 행복.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다. 이것을 우리의 결혼 생활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부의 사랑은 평행적입니다. 수평관계입니다. 동반자적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든가 어떤 저항하는 또는 속박받아서 얻는 그런 행복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에서 4장 8절 이어지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부부에게도 그대로,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사랑함으로 결혼하고, 사랑함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사랑함으로 생을 마감한다면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 생활이 굴레와 형식으로 바뀌어질까요?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며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던져가면서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결혼은 행복의 출발점이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데이트하다가 또는 소개로 결혼을 할 적에 이제는 행복한 삶이 되었구나, 행복이구나, 행복이 확실하게 열려졌고 완성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결혼 생활 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행복의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숙을 위한 마음의 변환점으로 결혼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연애는 장점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단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연애 때는 눈이 가려져서 사람의 깊은 내면이나 정체적인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신비함은 사라지고 각기 형성된 성격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결혼하는 남녀는 서로가 자신에게 없는 것에 매력을 느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부딪힘으로 나타납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져요.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결혼을 허락하셨구나,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하여 성숙함으로 변화되는 변화인지.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은 죽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왜 남자는 검정 양복이 있습니까? 이 검정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내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함으로, 사랑은 뭐예요? 나를 죽고 당신을 살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는 왜 하얀 면사포를 쓸까요? 그것은 순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역시 당신의 여자로서 일생 동안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할 정도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못나고 부족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 사랑과 인격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내를 보듬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나의 주장을 버리고 기꺼이 당신을 위해 배려하고 존중하며 희생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혼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의 미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행복의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곡점. 이 변곡점이라는 단어는 수학에서 미적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평평하다가 상승되죠. 이런 곡선 형태의 변곡점이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목했던 부분이 어느 변곡점에 이르러서 볼록한 부분으로 변환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오목했던 어떠한 부족한 점이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 속에서 이제 볼록한 은혜의 길로 가는 그 지점이 바로 이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의 인생의 변곡점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고기 잡는 그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고기 낚는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남이 있을 적에 인생의 변곡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으로 믿는 자를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적에 그는 육신의 비늘이 벗기어지고 영혼의 변곡점이 이루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도 당신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행복의 변곡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덮는다고 그 속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로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서서히 사라지기도 하고 또한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애 생활이 단거리라면 결혼 생활은 장거리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목표점이 결국 도달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부부싸움을 잘 해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넘지 말아야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부싸움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는 고백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행복의 생활용어로서 이 네 가지 단어만 알면 행복한 결혼생활 될 수 있다고 누차 강조를 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아미고사. 그래요. 공감하는 마음,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공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의 속성은 이 감정의 실타리가 많이 엉켜져 있어요. 그것을 다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실타리가 풀어집니다. 그 남편은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잔소리를 듣지 말고 들어줘야 돼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두 번째, 그래요?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부족한 게 있거든요. 미안해. 이제는 미안해라고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는 뭐예요? 고마워요. 나랑 살아주는 것이 고마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의 수고에 고마워.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행동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사랑이 표현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깨닫고 서로의 모난 부분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기 위해 돈을 벌고 미국에 살면서 맞벌이는 많이 하죠. 또 가족을 돌보고 희생하는 부부는 세상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변화로 인하여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화석화되면 안 됩니다. 고목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 고운 모래가 되고 날마다 새로운 기쁨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거친 수세미가 되지 말고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 모난 부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풍성한 것으로 줄 수 있는 스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짤 때는 사랑의 물이 풍성하게 나와서 서로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모습, 행동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공감의 언어, 긍정의 언어 등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고열의 단어를, 언어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 영혼의 변곡점을 경험해야 합니다.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기에 아주 귀한 단어가 나오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생활을 시작할 적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강조가 된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어떤 기운이 빠지고 육체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정말 마음으로 정신적인 사랑,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출발되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것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적에 참 늙어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러니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 이제 모든 아름다움과 육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가고 이제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준 것, 그것이 고마운 거예요. 이제 불쌍한 거예요. 휘어지는 그 허리를 보고 어깨를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결혼 생활의 최종 목적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므로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 서로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게 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줘야 합니다. 십자가의 긍휼하심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가정, 그런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서로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사랑의 허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야. 사정에 따라 혼자 사는 분들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여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을 신앙상 성령 하나님의 어머니 되신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부사,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얻는 것보다 더한 기쁨과 행복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된 줄 안다고 했어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의 모습을 보고 믿는 자의 본을 이제 습득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하여 천국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히 바라보므로, 때로 인내함으로, 화해함으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천국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엘센트로 성도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인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바로 가장 든든한 지지되어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격려하는 장소요, 행복한 곳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알고 그 언어 표현에 있어서도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희생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전염병의 많은 고통 속에서 인생의 변곡점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